오늘이 2021년 1월 10일 초열흘 우리 감남산 기도회 제 266차 기도회 묵수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삼육대학교 박춘식 교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기초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에는 4편의 종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4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 49장 1절로 6절의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실 것을 예언하고,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배워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고,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죄인을 대신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1장 1절은 예수님의 공중봉사를 시작하실 때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맨 처음에 제시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단단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시대에 고통을 주는 부담스러운 날이었던 안식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종의 노래가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 성취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12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크게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물러가셨습니다. 우리 종의 노래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옳다고 신학적인 논쟁이나 토론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은 사람 마음을 더 방어적이 되게 하고 굳게 만듭니다. 시대의 소망 261쪽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의식 존중주의와 그들의 예배 및 자선 행위의 과실을 통하여 영예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앙을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하였다. 반대파들 간의 논쟁은 언성이 높고 시간이 길었으며 거리에서 유식한 율법 박사들의 성난 논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모든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분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님은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들과 다투는 가운데에 시간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동정심과 사랑입니다. 고통을 이해하시고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 궁핍, 위기는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베푸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치료봉사 121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고난이 존재하는 자체가 도움에 대한 호소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버림받고 낭망하고 비관에 빠진 이들은 주님 안에서 동정심이 마하는 구주, 능하신 치료자를 발견하였다. 그리스도는 고통 속에 빠진 인간들의 관심사와 당신의 관심사를 일치시키셨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 있다. 안식일의 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쳐져야 한다. 참된 순종의 정신으로 지키게 된다면 안식일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과 또한 정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4절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전도 301쪽은 말합니다. 거짓 이론과 교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누룩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포문이 열릴 것이며 진리의 기수들은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많은 욕설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으며 불신과 증오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거짓된 교리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으므로 연합정신과 견인 불발의 노력이 없이는 전혀 성공을 거둘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할 난관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중대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 앞에는 중대한 사업이 있다. 천국의 관심과 활동에 관련된 사업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탁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업은 예수님께서 당면하셨던 것과 동일한 난관들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난관들은 각 시대의 개혁자들도 극복해야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옷 입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우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힘을,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교회에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호남 합회의 총회에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특별히 선출받은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은 주님의 은혜를 옷 입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는 많은 기회와 많은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많이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회원들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